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아사 왕은 결코 평안의 때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한 자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요, 불과 3년을 통치하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도 아사는요, 좋은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어떤 이야기로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남유다의 만연한 이 우상숭배의 전통을 끊고자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하지요. 우상의 제단을 타파하고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다 찌고 불태우지요. 그리고 그런 아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요, 버릴 것을 버리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참 신앙의 길로 걷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 좋으셔서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때에 아사는 군대를 정비하고요, 무너진 성곽을 쌓아요. 아사의 이런 모습이 마치 그 앞날을 예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성곽을 쌓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죠. 아사가 참 준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전투는 수적으로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 전투지요. 48만의 유다 군대가 100만 대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두려움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48만의 군대로 100만 대군을 치고자 마레사 골짜기에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무모하리 보이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잖아요. 아사가 올려드린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자주자주 이 기도를 한번 소리를 내어서 되뇌어 보세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사오니 주를 의지하여 싸우러 나온 나에게 하나님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저의 마음 가운데는요, 마음이요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뜨거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과 접속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오직 주밖에 나를 도우실 리가 없사오니 이거 체험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오늘은 이 아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큰 승리를 경험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절부터 7절,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저는 지난주 아사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의 이야기요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이 아사의 본문, 이 역대하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평안, 형통, 승리죠. 이 아사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함께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 한 주 저에게 들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 역대하 15장의 이야기를 그런 관점으로 읽고 묵상하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실까요? 또 그렇게 그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느니라. 그렇다면 그렇게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받은 백성,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구원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 천국 가는 티켓 얻어서 다 끝났어가 아니라 이 천국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곧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사실 곧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된 구원으로 빚어져 가죠.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진행형인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오늘 선지자 아사랴가 이 남유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이 한마디란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그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성숙해져 가는 삶, 그 삶에는 분명 피할 것이 있고요, 붙들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역대하 15장은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지. 오늘 말씀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임했다. 이게 오늘 역대하 15장 1절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뭐가 열려요? 아사랴의 입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아사랴의 입이 열려요. 아사랴가 내 말을 들으라 자기 생각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랴는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제가 이 1절 2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아사랴가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이야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이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행해지고 있냐는 거죠. 지금 남유다 아사 왕과 그 남유다 군대는요 큰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변 지역의 여러 민족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아사와 그의 군사들이 그 주변 지역을 다 정복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하여 아사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수고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아들아, 네가 축복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줬다, 이런 찬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기쁨의 잔치상에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제가 1절 2절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예요.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돼요? 우리가 주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도인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교회가 잉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자 수천 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교회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지성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서 설교를 잘한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에서 경험했던 그 3년간의 경험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교회가 돼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이 선포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목사라서 그냥 매주 내게 그냥 설교할 시간이 주어져서 내가 그냥 이 말씀 잘 연구하고 잘 분별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지? 내가 오늘도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거 다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설교의 자리에 와서 도대체 목사님은 뭘 준비하지? 오늘도 했던 얘기 또 할까? 오늘은 설교를 몇 분이나 하시지? 아니요, 그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기 위하여, 분별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설교의 단에 이 자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각 교회마다 세우신 목회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회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때 살려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는 집에 가면 남편이요, 아버지고요, 사위고요, 아들이에요. 이 모든 관계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과연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요, 예배의 자리는 달라져요. 말씀을 듣는 자리는요, 달라진다고요. 가끔씩 페이스북을 보면요, 동영상 짤이요, 계속 올라와요. 뭐 음식을 맛있게 하는 동영상도 올라오고, 좋은 곳을 소개하는 영상도 올라오고, 코미디 영상도 올라오고. 이번 주에 영상 하나 딱 떴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한국의 제일 큰 빌딩, 롯데 빌딩인가요? 120층에 거기에 시그니엘인가? 주상복합 아파트, 그게 뭐 한 채요 350억 하는 아파트도 있대요. 하여튼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위하여 제공하는 식당이 그 빌딩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식당에 들어가려면 그 아파트에 살거나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초대를 해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상이 자기 친구가 그 아파트에 살아서 자기를 초대해서 이제 거기서 점심 식사를 먹는 회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만 돌아다니면서 그 영상을 찍어 올리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정말 천국에서 맛보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어떤 뭐 먹방보다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 마음에요, 여기라면 우리 엄마 한번 모시고 가면 좋겠다. 수없이 많은 제가 먹방을 봤거든요. 수없이 많은 맛집을 알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여기라면 우리 어머니 꼭 한번 모시고 가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주변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문득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곳인데 왜 나는 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목사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이지만 잊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매 주일마다 나는 설교를 하는 자로 섰다는 생각만 하지, 그 설교를 조금 더 잘해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만 있지, 다른 목사와 구별된 설교를 좀 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함은 있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자리인 것은 잊고 살아가기가 쉽더라고요. 오늘 참 부끄러운 생각이 제 안에 또 하나 들었어요. 몇 개월 전에
아내랑 심하게 다퉜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여보, 나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까 찾지 마. 이러면서 그 12시 넘은 시간에 제가 집을 나와서 교회로 와서, 제가 열쇠가 있으니까 교회를 들어와서 저 2층에 올라가서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키는 있지만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누군가하고 들어오면 이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불을 못 켜고 불을 다 끈 다음에 혼자 저 2층에서 기도를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면 아내한테 체면이 안 쓸 것 같아서 그래, 오늘은 그냥 새벽 5시까지 여기서 기도하다 가야 되겠다 하고서 제가 누웠어요. 기도 한 2시간 하다가 누웠어요.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가 처량한 거예요. 왜 처량한지 아세요? 목사가 돼서 아내와 싸워야지만 교회 오는구나. 목사가 돼서 내가 주일 예배 있을 때만 교회 오는 사람이 되었구나. 잊어버리기가 쉽다고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램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바램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성령님은요, 택하신 영혼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랴를 통하여 이 아사왕이 듣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아사가요, 그 아사랴의 이야기를 듣고, 야, 네가 선지자냐? 지금 이 축제의 날에 여호와가 주신 승리를 통하여 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이 날 네가 왜 초를 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이게요, 지성에서 나오는 말, 이성에서 나오는 말,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인 것을 누구도 안다? 아사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의 삶 속에는요, 그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게 뭐예요? 진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달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는요, 돈이나 권력이나 자리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내 마음을 채울 때예요. 이게 평안이고 이게 형통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도 형통한 거고요, 애굽에서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거고요, 그가 다시 거기서 나와 국무총리가 되어도 형통한 거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누구와 함께함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손이 강해져서 약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싸움을 잘할 군사를 정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다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네사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의 마음이 강해진 다음에 아사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 역기하 14장에서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했잖아요. 또다시 아사의 마음이 강건해져서 한 일은 또다시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사에게 너 약해지지 말고 강해져야 돼. 이것을요, 군사들을 더 많이 정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이 말이 아닌 것을 아사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얻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성도라면 성도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내 능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아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의 길이, 이 거룩의 삶이 한 번 거룩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해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다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니까 어떤 삶이 또 드러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예수 믿는 것은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 예수님 잘 믿어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사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아사 이 본문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에게 마치 기쁨의 잔치자리에 초를 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요, 끊임없이 이 죄악된 삶 속에서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어도 적들이 침공하면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사사를 보내고, 그렇게 영광의 승리를 얻으면 그들이 또다시 타락하고, 이게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인 거죠. 그게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랬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 왕을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이 역대하 15장에도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저기 어머니라고 나와있지만 할머니가 맞는 거예요. 아사왕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르호보암 때에도, 그의 아버지 아비야 때에도, 그리고 와서한 그 당시에도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잘 보세요.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되고 뭐가 나와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아비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그 아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와 같이 악을 행하니. 아사왕도 마찬가지로. 아사왕이 2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 전역을 종교개혁을 행하는데 버젓이 그 왕실 안에서 그의 할머니 마아가는 아세라의 목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진정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가족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지만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제가 신학교로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요, 내가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적어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돼서 엄청 많은 신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엄청 큰 교회를 세우고, 이런 꿈을, 이 유학을 처음 가는 이 청년이 가진 게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유학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김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란 내가 무엇이 되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가장 먼저 누가 지켜질까요? 가족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족처럼 친밀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설교를 왜 그딴 식으로 개판으로 하냐고 해도 저는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 조금은 받겠죠. 그러나 제가 진짜 상처를 받는 건 제 아내의 한마디죠. 그죠? 저희 어머니의 한마디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제일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에베소서의 제일 끝. 에베소서의 제일 끝이요, 이렇게 끝나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러고 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끝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런데 이 6장 10절 그 이전의 스토리가 뭐예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종과 주인 관계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해나가요. 부부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종과 주인이 어떤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여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에베소서가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해요. 왜요?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은요, 자기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을 폐위했는데 그 앞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그 할머니를 폐위시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담아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에게 누구를 붙여주세요? 백성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아사 왕 한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 모든 백성들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여도 마땅하나이다. 이렇게 축제를 벌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이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서야지요. 그래서 신앙은 나 하나를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신앙의 끝이라면 우린 다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야죠. 아니에요. 나 하나가 온전히 지켜질 때에 그 한 영혼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성경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함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이요, 한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지? 오늘 나는 왜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지?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흘러가는 삶 속에 깨어나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치 저처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다 잊어버린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요. 아니요. 신앙은 흘러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건져 올리신 거예요. 엑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이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영원의 시간이기에 그 영원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게 역대하 15장 아사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